할렐루야. 이렇게 또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니고데모를 내세워서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준비 찬양 속에서 찬양을 한번 했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그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예,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그저 나의 삶,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사역자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지요. 그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어떤 분이냐, 그분을 알아라. 자,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알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에 거듭남은 바로 왕을 바꾸어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왕을 바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죠? 근데 그 역사를 진리의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성경은요, 처음 그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졌죠. 그런데 그 모세오경은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역사가 아주 시작되던 그때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구원받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준 구원이 그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바로를 왕이라고 섬기고 노예로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율법도 주셨고 또 그들이 살아가야 할 제도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주셔서 그들 회중 가운데 성막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너희들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깨닫고 섬기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자주 잊어버려요. 왜죠? 너무나 그 바로와를 섬기던 생활이 습관이 되어져서.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거죠. 어떤 면에서 그 습관 속에서 사람들이 세뇌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난주일의 말씀 앞에 그 전주에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역시 430년 동안 습관화되어진 신전의식, 그죠? 우상숭배, 나 중심의 세계관에 무너뜨려져야 할 것, 그거 헐어버리라고. 근데 헐어버리라고 해도 헐어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라고 해도 벗어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을 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내가 너희들의 왕이란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란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기 위하여 왔단다. 수없이 많은 계시의 도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의 또 다른 목적, 그 그림은 바로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남의 나라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계셔요.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국을 계시의 그릇으로 삼아서 천국을 묘사하고 계셔요.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상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당시 430년간 애굽에서 습관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죠?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오해하는 것이 많은 무리가 원하는 것, 다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세계적으로, 그죠? 독재 정권, 공산주의자들의 권력 중심의 1인 체제를 배척하고 민주화된 영향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천국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정말로 선하신 왕, 백성을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왕이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그 왕을 알고 그 왕의 마음을 아는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일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곳, 거기가 바로 왕국, 천국입니다. 물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그런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죠. 완벽한 나라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고 나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그 권력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의 그림자로 한 나라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흠모하는 다윗 왕국이었죠. 물론 인간, 사람 중심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도 완벽한 나라는 되지 못했지만은 그 나라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그 하나가 바로 이제 왕이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개역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설명하면 사람들이 왕을 원해요. 사람들이 세우기 원하는 왕 사울의 모습을 담아서 40년간 보게 하셨죠.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아니야 라고 하셔서 그를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여기 깊은 의미가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요,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시할 그릇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나와 하나 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왕이고 또 하나는
성도의 예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천국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왕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의 그림자였죠. 또 하나 성도들을 왕으로 만들어서 천국에서 왕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의 그림자인 거죠. 간략하게 말하면 다윗 왕국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왕에 의한, 왕을 위한 왕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왕을 위한 나라로 세워졌고 그 이름이 다윗 왕국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국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문제, 바로 여기에 타락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기억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애굽 사람들의 뱀은 뭐예요? 바로의 왕관에 달려있는 코브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뱀, 그 코브라 그러면은요, 얼른 생각나는 것이 왕이었던 거죠. 왕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세오경을 쓰셨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그 왕들의 전쟁, 뱀들의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돌려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말 옆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써놓으세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이에요.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는데요.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인도합니다. 머물라 하면 머물고 또 떠올라서 가자 그러면 떠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하게 하는가? 우리 애굽에서 430년간 그 세겜 땅에서 그냥 정착하고 잘 살았어. 근데 지금 우리는 정착하지도 못하고 왜 여기 머물러야 되고 저기 머물러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이제 하찮은 음식에 이제 질렸어.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었어요. 물린 사람들 죽게 생긴 거예요. 불뱀이라는 단어가 사라프예요. 이 사라프라는 말은요, 뱀 그 자체고요, 빛이에요. 천사 스랍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어요. 여기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모세오경의 첫 권에서 뱀이 등장합니다. 뱀에게 물리면, 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모세요,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이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은 더군다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모세가 노수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렸어요. 그리고 쳐다보라고요. 그러면 산다고 외쳤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너희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다. 왕을 바꾸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의미 앞에 그들이 예하고 순종하고 엎드린 거예요. 당신이 왕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왜 불평했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의 특징이 뭡니까? 내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자의 특징이고 불신자들의 특징이고 옛사람의 특징이고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말 앞에는요, 그 앞에 왕의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백성이고요. 주인으로 섬기라는 말 속에는요, 그 다음에는 노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상황을 보면은요, 이 말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대했던 게 뭐예요? 바로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어요. 역사 속의 영웅, 다윗과 같은 영웅,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줄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핑계예요. 사실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나타난 예수가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만한 군대도 없고요. 근데 그를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왜죠? 영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왕이 되어져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져 있어서, 이게 사단에게 세뇌되어져서요, 자기가 대단한 자가 되어진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왕인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지금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바리새인의 이야기고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의 이야기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시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죠. 아,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게 없어. 예. 아, 우리 아빠 못하는 게 없어요. 초능력자야. 그러다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엄마보다 선생님이 더 잘 알아. 선생님이 박사야. 뭐든지 다 선생님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 줘. 사춘기가 지나면서 선생님보다는 친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심지어 가출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요?
처음 교회 발을 들여놓았을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전도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하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을 들었을까 생각해서 감사하죠. 그리고 매주마다 가까이에서 이끌어주는 구역장님들에게 감사하죠. 진리를 전해주는 목사님 설교에 감사하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주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이미 왕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 있고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대로 살다간 죽는다, 저주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았다. 인자가 그 자리에, 놋뱀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니 그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는데, 그분을 왕으로 그러기 위하여서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까지의 삶이 왕 되신 그분에게 반역된 삶, 내가 반역자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아래에서 깨끗하게 항복하고 주님을 왕으로, 그리고 나는 종이 되어줘 예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너무 쉽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구원받습니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세속적이고 문자적인 해석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어 주관자요 판단자라도 살던 사람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이 허락한 환경 속에서 아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전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생사여탈권까지 당신에게 드립니다의 고백이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영적인 의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이 증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신 것이며 내가 사는 모든 상황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까지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평안을 누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완성시켜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할 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풀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반대로 말할까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바꾸어 섬기는 자는 자신이 그 아래서 종의 자리로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섬기는 자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왕인 세계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의 자리에 오르실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들이 내 안에 왕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그 왕의 지혜 앞에, 왕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무릎 꿇을 때,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이 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